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 드리실 때에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올해 세 번째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각 가정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며 예수의 흘린 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의 소요가 잘 끝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안전하게 기쁨으로 모여 주를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이 병에 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시간이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모이는 것마저 우리는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 부를지라도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삶을 지켜주셨고, 요셉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때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일 주일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 예배 초소가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사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우리를 정결케 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의 모든 예배 초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예배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결코 교회와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날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때와 같이 흩어져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향해 마음의 창을 열고 영혼의 창을 열고 예배 드릴 때 그곳이 거룩한 성전 될 줄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일 모든 예배 처소마다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하나님 예언 가운데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된 때라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60년이 지난 시점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시 2절부터 6절에 보시면요.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뀌는 시점, 예레미야가 말한 그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제 회복할 70년이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대가 70년이나 지났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임받는 그 나라의 아주 고위 관리로 지금 있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 나이에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이고 그는 정말 많은 사회적 경험을 했죠. 그리고 환상을 볼 만큼 이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깊이 회개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선대의 죄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라가 망한 것이니까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내 부모 세대, 내 할아버지 세대의 죄가 나라를 망하게 했고 나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목숨 걸고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고위직 관리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자마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니까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라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회개하지 않고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의 아픔이 보여야 하고 우리 지역의 눈물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며 살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이 그런 위치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죄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재수가 안 좋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서야 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돌아서지도 않고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냥 70년 되면 회복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회복하시면 내가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회복되잖아요. 그럼 그 회복은 은혜가 아니라 다시 저주로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되어도 똑같아요. 그럼 다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으로 가고 있다면 그 회복에 알맞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에 알맞은 인생이 되기 위해 돌아서야 하고 진리를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우리가 떠나서 돌이켜야 할 분명한 우리의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70년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다니엘이 회개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야겠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시대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아니니까 나 혼자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로 두고 오늘도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고 진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교회가 되고 합당한 가정이 되고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씀 기억하며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그 80의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그 엎드리는 사람임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사회적인 연륜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고 금식하며 엎드리는 것, 주님,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운이 없고 나라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었음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전염병의 이 소요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것이 그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하소서.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나는 괜찮다고 나를 따로 떼어놓는 영적인 교만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이 모든 죄를 나의 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제목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 올 것인데 그 주님의 날이 올 때 합당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의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돌보소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가야 할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다니엘의 때를 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아뢰고 이 나라의 죄와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이 땅의 패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아버지 말씀 앞에 시작합니다. 주님, 여전히 계속돼 가고 있는 이 전염병의 소요, 하루에 수백 명이 병에 걸리고 그 삶을 중단하고 그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주님, 그러나 지혜를 주시고 탓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이때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질병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